영원한 인류의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에덴 동산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참으로 조화로운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우리가 좀 복잡한 일을 만나면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같은 자리에 있어도 괜히 불편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그렇게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만들어져 버린 이 벽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넘을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보고 이 벽을 물리쳐서 다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배워도 너무 행복하고 자연 만물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벽을 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일까? 아직 성탄절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건 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성탄절은 성탄 캐롤을 들으며 사람들과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성탄절을 즐기죠. 우리에게도 비슷한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탄절은 뭘까? 바라기는 여러분, 나에게도 성탄절은 벽을 깨트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뜨린 그 힘으로 사람과의 벽을 허물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의 벽이 생겼다면 그것도 허물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악수해 주는 날이 돼야 되고 혹시 찾아가지 못할 형편이 된다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얼마나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던져보면 우리 자신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진리가 뭘까?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몇 가지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육신의 진리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우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나 봐. 내게 뭔가 서운한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면서 막 그 말을 해대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만분의 1도 표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어찌 보면 일방적인 짝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산하지 않는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긴 해야겠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마땅히 쓸 단어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얘기를 비유로 그 말씀을 끄집어서 말하면서 그냥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집념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참 많이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말로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한다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배신자를 추방시켜버리고 상종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귀한 의미, 둘째는 실천적 사랑과 실천적 믿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은 우리에게 실천적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그런 삶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에는 모두가 다 예스, 예스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 삶을 보여봐. 실천해봐. 이런 요구가 주어질 때면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부담스러운 일들은 그래서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실천적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요,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왔다가 손과 발로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홍해를 갈라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홍해에 닿는 순간 그 홍해 바다가 쫙 열리는 은혜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지시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하는 모세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40일 기도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40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죠. 기도는 순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사랑이 사랑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실천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은 헌신의 중요성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 본당 이 성전 이름이 뭐예요? 네, 임마누엘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 성전 뒷벽면에 철길가에서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글자가 34년 동안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이 그리 하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해야 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늘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 드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육신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갑자기 벽이 하나 생겼어요. 이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벽은 심각한, 참으로 심각한 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육신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사람에게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심각한 그 벽을 허물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그만큼 소중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와 내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각한 벽을 허물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월이 되면 교회는 자꾸만 교회로 잊혀졌던 신앙이 회복되면서 교회로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이 참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교회 가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누가 툭 쳐주면 그냥 용기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겠는데, 주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또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전도하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뭘까? 그건 이타주의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분명 이기주의와 성도는 본질상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기적인 속성은 없으신 분이야.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사랑의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이기주의적인 성도라는 이상한 괴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일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기적인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크리스찬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기차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해달라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딱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니까 옆자리에 또 한 사람이 탔는데 옆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뭔가 통했겠죠? 그래서 이제 금방 말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자마자 두 사람이 금방 친해졌겠죠. 예수님 안에서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같이 여행을 쭉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게 됐어요. 김밥을 꺼내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옆 사람이 몇 개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혼자만 먹는 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바라봤습니다.
계속 김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김밥을 먹고 싶은 그 성도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정말 못된 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낌새를 느끼고 혼자 김밥 먹던 교인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남의 것을 탐내다니 저 교인도 참 못된 교인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향해 못된 교인이다 말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남의 위치에까지 낮아지는 성육신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성육신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우리 보내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절기를 보내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 없으시다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이 귀한 성탄절을 보내는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